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원래 이제 3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제목을 보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담으라고 얘기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포도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최소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3분 구원의 길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3분 구원의 길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자연스럽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민지하고도 다락방을 하면서 매번 만날 때마다 구원의 길을 물론 그리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아주 잘해요. 참 잘합니다. 왼손으로 글 쓰는데요. 아주 글씨도 아주 작으면서도 이쁘게 아주 샤프하게 간단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난 또 왼손잡이들 요즘 자꾸 보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민재뿐만 아니고 뭐 제가 지금 들어가는 다락방은 다 3분 구원의 길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다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EBS 요원들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EBS 요원이란 말은 뭐냐면 개인 양육자예요. 그래서 우리 용도기도 사실은 훈련을 계속 시켰죠. 벌써 복음편지 용도기하고 한 대여섯 번인 것 같아요. 대여섯 번. 용도기 아플 때 매일 만났거든요. 그때 복음편지를 몇 번을 돌리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 5번을 돌렸는지 7번을 돌렸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좀 많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또 복음편지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덕이는 복음편지를 지금 몇 번을 들었어? 한 7번도 넘게 들었나 보다. 1가부터 10가까지. 그지? 우리 이제 민재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속초에서 좀 한 번 들었고 여기 와서 또 이제 또 듣고 있거든요. 들으면서 이 복음편지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미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은이하고 복음편지를 가지고 일단 한번 쫙 다 해봤어요. 한 번 해보는 거하고 또 안 해보는 거하고 또 차이가 많습니다. 또 한 번 한 거하고 10번 한 거하고 또 차이가 나요. 10번 한 거하고 100번 한 거하고 차이가 나겠죠. 나중에 한 500번쯤 하면요 복음편지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각인돼 버립니다. 다 들어가요. 그래서 EBS 요원들은 최소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접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복음편지 10가를 딱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새 생명 새 생활입니다. 이 복음 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교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복음의 기초를 쭉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 편지를 계속 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 시간에 들려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같이 포럼하면서 응답받은 얘기 쭉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화될수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시작된 그 친구들한테 새생명 새생활 메시지를 갖고 도와줘야 돼요. 새생명 새생활에는 새 가족이 겪어야 되는 7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7가지 문제들을 다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으로 주사를 딱딱 매기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 구원받았어도 고통의 때가 올 수 있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 종교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구분해라. 우리에게 갈등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새 가족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새 생명 세상을 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가 지금 확신이 없잖냐, 확신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지난날에 내 과거의 상처가 금방금방 치유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통당할 수가 있다. 갈등이 올 수도 있다.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기도는 진짜 이렇게 해라.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붙잡아라. 종교하고 복음은 이렇게 구분된다.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뭐며, 예배를 왜 드리며, 예배 시간에 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우리 기도해야 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 개인과 이 가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신앙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새가족 새생명 새생활에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한테는 아직 갈등의 문제 안 왔는데 나중에 혹시 갈등의 문제가 오면 그래서 그때 갈등의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오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거구나. 그거 깨달아, 그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EBS 요원은 이렇게 딱 세팅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길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복음 편지. 세 번째 이 사람이 교회화 되면은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거를 쭉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한 세트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보에 보면은 다락방 문이 쭉 열려서 지금 주로 다 이제 개인 양육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은혜 받고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은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부모님이 또는 형제들이 또는 친척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진짜 이제 개인 양육이 아니라 다락방이 쫙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락방이 펼쳐질 때는 반드시 이제 EBS 요원이 들어가서 개개인마다 붙어가지고 기초 메시지를 쭉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기본 메시지해도 못 들어요. 눈치 보느라고. 말씀이 잘 안 들어가. 그래서 개인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시간표가 뭐냐? 첫 번째, 구원의 길을 하는 거. 이게 정말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이제 오늘은 생명노트 꺼내세요. 앞으로 저기 민재는 생명노트 항상 갖고 다니세요. 다락방에도 갖고 오시고 교회도 갖고 오세요. 알았죠? 생명노트 꼭 꺼내세요. 오늘은 이제 그 성구를 안 하고 서론을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한글로 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오전 예배에서 중요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성막의 뜰을 만들래요. 왜 그러냐면 이 불신 현장 속에는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불신자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소중한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성막의 뜰을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도록. 또 성막의 뜰을 왜 만들려고 했냐? 이방인들 저 다민족들이 당연히 복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가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스케줄이 막 빡빡합니다. 때로는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진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로 그랬잖아요. 만나를 먹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메추라기 먹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반석을 쪼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늘 함께 하셨거든요. 언제든지 함께 하셨거든요. 그걸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얻어서 이제는 내가 참된 복음의 증인 돼가지고 이제 이 어둠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참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고문을 당했는데도 믿음 가지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면서 승리했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얻는 가장 소중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비의 내용이 뭐냐? 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의 이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언뜻 보면요, 기도하라 그 얘기거든요. 금식 기도해라,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이런 의도가 있으니까 뭐 기도하라는 얘기하니까 좋죠, 감사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가시가 있어요. 여기에는 비난을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들과 당신 제자들은 지금 기도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이제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니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을 보고 금식하라고 하면 되겠냐? 아니 잔치집에 와 있으면은 당연히 음식을 이렇게 많이 만들 것이고, 많이 만들었으니까 배불리 먹는 것이 맞지 않냐? 나중에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신랑이 이제 붙잡혀서 어디를 갔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금식하면서 울면 되지 않냐?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때부터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헌옷이 이제 해져가지고 이게 약간 찢어졌어요. 이렇게 헌옷이란 얘기는 옛날에 사람들이 옷을 굉장히 오래 입으면 이게 이제 누더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딱 당겨도 쫙쫙쫙 찢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헌옷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찢어진 그 헌옷을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꼬매는 걸 뭐라고 해야죠? 찢어진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새 옷 조각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붙이겠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은요 힘이 있어요. 헌옷은 아무 힘이 없어. 새 옷을 헌옷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오히려 헌옷이 막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못 견디는 거야. 새 옷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 헌옷 갖다 버리면 되지. 거기다가 새 옷감을 잘라내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법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 가지고는요 우리 인생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신 그 그리스도 온전한 복음 가지고 그게 새 옷이거든요. 그 새 옷 대신 그 복음만이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뭘 얘기하죠? 새 포도주는 어디다가? 새 부대에다가. 여러분, 이거는 가죽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 그 중동 지방에 보면 그 낙타를 타고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면 목이 마르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생긴 이렇게 물주머니를 준단 말이에요. 물주머니에요, 물주머니.
그걸 주면은 이제 위에 여러 가지 이제 물을 좀 마시고 또 덮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보통 보면 이제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 입구에는 이렇게 이 뚜껑 같은 거로 이렇게 덮고 양 가죽으로 만든 물병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포도주를 이제 담궈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은 새 포도주는 이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주 담궈봤습니까?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요 이게 엄청나게 발효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새 부대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발효가 되다 보니까 막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부대는 이 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염소 이 가죽으로 만든 이 새 부대는 이 새 거기 때문에 얘가 탄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안에서 이 포도주가 막 부풀어 오르면 이 탄력을 받으니까 이 가죽이 같이 막 풍선처럼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부대를 여러 번 많이 써봤어.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탄력이 사라지고요. 이제 낡은 부대가 되면 조금만 이렇게 팽창이 되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경직돼 있기 때문에 굳어 있기 때문에 안 벌어져 이제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버리면 이 발효 때문에 막 생명력이 막 넘치니까 나중에는요 부대가 빡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포도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으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헌 포도주는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 유대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 사상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속에서 나오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밖으로 나가서 막 가슴이 뜨거워서 와 있는 15개나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천지가 막 개벽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복음은 과연 뭐냐? 복음은 진짜 우리의 이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분을 변화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산단 말이에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뭐죠?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저물치고 굿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갑니다. 방향 따지고 날짜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정신문제 와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조현병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게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우울증뿐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막 이제 시달리다 결국 죽어요. 후손까지 망해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진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우리가 아무 애를 써도 안 돼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네요.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돼요. 정신적으로 이제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려요. 육신적으로 막 병들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삶에서.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서 우리 후대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분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이거 얘기하기 이전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서 무너지는 겁니다. 죄 아래 놓여가지고 재앙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배경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도록 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 지금도 교묘하게 역사해요. 완전히 엘리트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다른 건 진짜 막 관심 갖는데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참 진짜 안타깝잖아요. 세상적인 거 너무 잘 알아. 아주 꿰뚫고 있어. 근데 복음만 얘기하면 막 하품하면서 막 졸아. 관심 없다는 얘기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이 확인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아야지만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자녀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서 있을 이유가 없고 죄와 저주 속에 있을 이유가 없고 지옥 배경 속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대충 대강 알아. 설명해보라면 설명 잘 못해요.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몰라 우리 민지한테는 설명해봐라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할지 몰라요. 진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구원받는 이 길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이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제2의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2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구원받았어도 가만히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내가 묶여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치유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어서 증인되려고 하면 사실은요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누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어마어마하죠.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란다.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국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양 깡패예요. 아주 저작거리에서 이 사람만 나타났다 그러면 다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장로님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가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에서 완전히 부흥사로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고 이 사건 때문에 전국으로 막 복음이 쫙 확산된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 깡패였는데 이 깡패가 복음을 깨닫고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주인집에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감옥에 갇혔어. 거기서 누굴 만나냐? 바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나중에는요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도에. 완전히 힌두교 집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와서 이제는 내가 살 수가 없겠다, 죽어야 되겠다 해서 죽으려고요 철길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철길에 들어놓아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 열차 지나가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내가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고 들어놓여 있는데 뭔 종이가 하나 틱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거기 뭐라 써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여기 내게가 누구야? 누구 보러 오라는 거야? 나를 초청하고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이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에게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를 내가 메고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하면 되겠구나. 썬다싱이 그래서요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았었어요. 자살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복음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인생 문제는 창세 3장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답은 딱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러분이 이거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오직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는구나. 이제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깨달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내 안에 뿌리내리면서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켰어. 그걸 보고 우리는 유일성 응답이라고 그래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 상태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배 들어왔을 때 아까 우리 민재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넘게 했는데 척하는지 신앙생활 해봐야 뭐 그거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그거는 뭐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간증했거든요. 아까 포럼했거든요.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척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 가지고 서라고. 거울을 딱 봤을 때 내 겉모습을 보지 말고 이 속사람을 바꾸라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들어오면요, 옷 깔끔하게 입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탁 태연하게 딱 앉아 이렇게 있으면은 몰라.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야. 혼자 있을 때 정말로 뭐 하냐가 중요한 거야. 무슨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혼자 있을 때 게임에 확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혼자 있을 때 완전히 웹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 그러면 그게 진짜 나야. 여기 있는 모습은 이제 포장한 나고. 그래서 포장가장 위장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우리는 치유받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딱 서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유일성의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정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가 안 돼. 근데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어. 세 번째, 제3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 속에서 정말로 참된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불신자들, 나그네들, 이방인들 전부 다 할 것 없이 우리 후대들까지 진짜 하나님 만나도록 참된 예배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증거는 바로 뭐냐?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외적인 증거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응답과 축복받았는지 쫙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적인 증거는요, 내게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이 권세와 진짜 사명을 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예전에 내가 시달렸던 것처럼 그들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나는 쓰임받아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언약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꼭 점심시간에는 참 힘들어. 다 조니까. 막 정신없이 졸아. 이 시곤증 때문에 졸고 어제 너무 막 잠 못 자고 피곤해서 졸고 막 그래. 막 집중이 안 돼. 막 몽롱해.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딱 집중해야 됩니다. 밥을 좀 적당히 먹더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제3의 인생은 뭐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 체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 속에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요. 새 부대에 딱 담겼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됐어.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로로 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이제 새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아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맨날 염려하고 불신앙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영적 상태가 온전하게 치유돼서 개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 후대들 앞에 불신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게요 결론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로 전도자의 삶이 인생 중에서 정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어느 정도냐, 내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구나. 이거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가지고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주는 전통 가지고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고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증거 있는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과 현장을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